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교독하십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 많지요. 그 중에 가정과 가문이 잘 되기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육신의 건강, 물질의 부요함,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가?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요. 둘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6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믿음을 정말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걸 이제 놓치면서 다른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제 그 바닥에서 이제 자꾸 기도도 하고 놀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게 옮겨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이렇게 시작해 하신 후에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여기까지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이제 알기까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인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눈앞에 있는 금을 놓고서는 막 몸부림치고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귀한 믿음 100부장 되고 믿음 1000부장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요절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선지자를 통하여 옛적에 말씀하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고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 모세는 집의 종으로 사관으로 일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 당신의 피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믿음의 시작이요, 또 이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있음을 믿어야 된다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그러니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더 큰 축복은 이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10부장에서 믿음의 100부장으로, 믿음의 100부장에서 믿음의 1000부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이제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의 시작.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99세가 될 때까지도 너 철 좀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9세가 됐는데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그때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좀 완전해라. 나이가 99세가 되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그러면서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할 때에 못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 내 나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99%까지는 되어도 이 부족한 1%가 완전에 이르기 어렵지요. 물이 99도가 되는 거, 100도가 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증기가 되어서 벌써 이미 올라가는 것은 100도가 되어야 돼요. 1%가 부족하면, 1도가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나? 믿음도 선물인데요. 여기 꼭 찾으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마다 늘 강조하는데 창세기 21장 1, 2, 3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큰 글자로 새겨져야 돼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고요. 이게 말씀을 믿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낳고 얻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100% 아멘이구나, 할렐루야.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 바쳐라 하더라도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씨를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니까, 그러니 믿음이 우리가 이게 되어야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된 상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는데 아브라함이 최소한 25년 걸린 거죠. 25년.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아멘이 되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은 초신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수많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아멘이구나. 제자들도 100% 아멘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당신을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게 되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의 시작이요 주요 아르콘이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은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은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자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시련들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무조건 머물러라 했을 때에 시련도 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가지고 농사할 때 100배나 얻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되었다. 이게 진짜 복이냐? 성경은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냐?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있다는 것이. 재물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물 빼앗기고 또 파고 운물 빼앗기고 또 파고 에색, 신나, 르호봇에 이르면서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이삭이 만나게 되죠. 이삭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요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그 시작입니다. 시작.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어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주님께 간하면서 항변하면서 붙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상처받은 베드로를 변화산에 데려가서 또 신비한 경지에 베드로를 올려놓았더니 베드로가 너무너무 기뻐서 여기에 장막 셋을 짓고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그럼 베드로의 믿음을 주님이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세족식도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최후 만찬을 통하여 당신을 주시는 의미가 뭔지, 대제사장 기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될 줄은. 그런데 다 아시고 베드로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자리기까지. 검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지만은 아직 그 믿음이 이르기지 못했습니다. 도로 갈릴리 바다의 읍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 잡지 못했다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래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떡을 주시고 고기를 생선을 구워서 먹게 하시면서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더 온전하게 심어주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심어주려고 외칠 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할 때 옥에 또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를 끌어내는 또 역사도 있었고요.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고 담대한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면서 수없이 중간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듣고 부족한 것을 지적받고 주님이 또 끝까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붙들어 가지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게 하고 난 다음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 죽었을 때도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고넬료 집에 내리는 일들, 사도행전 12장에 옥에 갇혀서도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그 군인들 사이에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지요. 그래도 뭐 그게 그 대단한 일로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약속을 믿는 베드로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것이 십자가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이게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모든 선한 일에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나갔다는 이 말씀대로 연합되기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를 읽는 여러 성도들이 있겠죠. 그 성도들의 믿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 부활과 십자가. 이것이 온전히 믿음의 중심에 서기를 히브리서 13장 제일 마지막 결어 부분에 이게 다시 한번 반짝반짝거리면서 우리의 눈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과 십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다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야, 이 광야에서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는 이런 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그때 주님께서 그런 대중들의 욕구를 주님은 부정하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자기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화관계인 아담의 원죄를 모든 사람이 다 해결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떡에 대한 관심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너희도 떠나려고 그러냐? 그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주 귀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영생의 말씀은 그 영생은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초신자들은 말씀을 모르고 그냥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안수하면 몸에 그냥 쫙 전기 흐르는 것처럼 이런 뭐 체험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러는데 말씀으로서는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지루합니다. 지루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품 나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한 20년, 30년, 40년 가면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왜 저런 말씀하시나 목사님이 말씀을 차근차근 씹어서 이렇게 주지 아니하시고 왜 엉뚱하게 저런 뭐 무슨 책에 대한 얘기, 뭐 어느 학자에 대한 얘기 그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저 말씀하시나 이렇게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핵심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전부 다 믿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5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믿음의 100부장에서 500부장으로, 믿음의 1000부장으로, 믿음의 급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믿음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말씀과 연합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오늘 아침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또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